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욥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 중 일부입니다. 사실 말이 대답이었지 욥의 항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 욥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을 하여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모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폐인이 된 욥을 보게 되므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욥이 당한 재앙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 너무나도 안쓰러운 성도의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을 바라보며 일주일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켰습니다. 괴롭고 힘든 욥을 달래준 것이지요. 여기까지 욥기를 쭉 읽고 묵상하면서 욥은 참 좋은 친구들을 두었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한 사람도 없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욥에게는 3명의 친구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보시면 그런 귀한 친구 엘리바스에게 욥이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자신의 괴로움을 엘리바스에게 토로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무게로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바다의 모래알을 우리가 다 셀 수 없듯이 셀 수 없는 고통이 욥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고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지요.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반성한다, 회개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거칠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말이 거칠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어서 거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입술에서 거친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지금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의 항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15절에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14절,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건 그렇지 않았건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구나. 쉽게 말해 욥은 너희들이 도대체 내 친구가 맞느냐? 도대체 여기 누굴 위하여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 오히려 너희로 인해 내 마음이 더 낙심된다. 에둘러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와준 귀한 친구들, 특별히 오늘 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모진 말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어려움에 한 걸음에 달려와 그를 위로하여 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었고 참아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욥이 이 고마운 친구 엘리바스에게 모진 말로 항변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한 성도를 신방할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장 이유를 보시면 욥이 엘리바스에게 항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만난 후 그가 당한 고통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긴 침묵에 들어가게 되지요. 세 친구는 그런 욥을 보면서 함께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욥은 그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 그 말은 내가 위로받았다, 고맙다, 이제는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불평과 괴로움을 그들 앞에 늘어 놓았습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일주일을 참고 기다린 친구들은 아마 이에 적잖게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생해주고 애써둔 친구들, 그들 앞에서 괜찮아, 고마워, 위로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진 못할 망정 더욱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3명의 친구 중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것이 4장, 5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기로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대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을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입니다. 이 상황이 욥기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았다라면 우리는 그 엘리바스 말에 고개를 그렇지,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연구하였던 신학, 그리고 신앙을 욥에게 말하며 그의 삶을 재단하였습니다. 물론 욥,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은 이렇게 부드러웠으나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욥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화살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항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 엘리바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가 있지요. 참 잘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위로는 어떠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를 향해서 너희가 내 친구 맞냐? 너희 때문에 더 내 마음이 낙심한다 항변하는 욥을 보면서 옳은 말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말씀과 그 행동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큰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옳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빈 그물에 허탈해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봐 주셨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불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의 텅 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옳은 말이 항상 적당한 말, 적절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의 시선에서 그가 회복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쉽지만 정작 행하는 것 참 어렵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욥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론 옳은 말이 더욱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과 절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어렵고 힘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로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말, 공감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